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줄탁 동시와 위대한 탄생. 줄탁. 자, 줄탁 동시와 위대한. 자, 제가 이걸 한문으로 한번 써볼까요? 줄, 탁, 동, 전부 다 쪼다는 얘기예요. 쪼다. 그런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병아리의 부리. 자, 이 탁은, 쪼는, 자, 쪼을탁인데요. 이거는 어미닭의 부리. 병아리 부리하고 어미닭이 동시에 만날 때 우리는, 자, 생명체라고 하는 병아리가 태어나더라. 자, 그것을, 자, 줄탁 동시, 자, 이와 같은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또 역시 수학을 언어 삼아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고린도전서, 자, 3장 6절에서 9절,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요 내용하고, 자, 줄탁 동시와 위대한 탄생을 가지고 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얘기는, 자,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자, 물을 주고, 자, 자라게, 자, 하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울창한 말씀의 숲을 이룰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울창한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손길을 어떻게 같은 동역을 할 때만 그와 같은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부리가 동시에 마주치야만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이와 같이 심고 물 주는 손길 플러스 하나님의 자라게 하는 손길이 더해질 때만, 자, 울창한 말씀의 숲도 되고 삶의 숲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두 부리가 마주칠 때.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알 속에서 안에 있는 생명체가 부리로 이렇게 쪼았어요. 톡톡톡톡 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엄마가, 어미의 부리가 톡톡 반응을 한단 말이죠. 힘내라, 힘내라. 그런데 어느 날 날개 아래에 품고 있는 엄마가 그 병아리의 어린 그 부리를 생각하고 나서 힘을 줘서 엄마가 탔겠다고, 일방적인 당신의 힘으로 탔겠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자, 이 병아리는, 자, 일단은 알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계란의 알이라고 하는 그 틀을 쪼아서 깨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거죠. 작은 부리로 그 알껍질을 쪼았을 때 그 가정 속에서 그 부리가 단단한 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한 것은 히브리서 5장, 자, 12절을, 자, 덧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자, 믿음 후에 그 시간이 오래 경과했다고 한다면, 자, 마땅히 말씀의 선생이 돼야지, 마땅함에도
너는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선생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의 초보이면서 누군가를 너희들이 가르쳐야 하는 그런 말씀의 어린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출작 동시 병아리의 부리하고 어미닭의 부리가 만날 속에는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처럼 수학을 가지고 출작 동시처럼 작은 부리, 큰 부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여기서는 생명체지만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퀄 제로라는 이 방정식을 주고 이 방정식을 속에서 바로 x제곱 x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3 요거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작 동시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조건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조건식을 가지고 이걸 준식이다. 그래서 조건식과 준식이 작은 병아리의 부리와 큰 어미닭의 부리가 동시에 마주칠 때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정답이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와 같은 병아리의 부리하고 이 어미닭의 부리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될까? 대개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것을 바라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요 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저는 여지없이 no 그랬어요. 그래서 단 x제곱 계수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을 때만 이 조건에 의해서 요 식에서 이 항은 반드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은 방정식이지만 항의 최고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한 개 존재할 때 1차고 두 개 존재할 때 2차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말은 요게 특정한 x값 두 개를 집어넣을 때만 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라고 하는 이것을 물어보면 누구나 한결같이 그것은 근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단지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요. 다시 말하면 이 어미하고 병아리하고 이 어미닭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엄마와 아들, 딸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학에서도 이 조건식과 준식 사이에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질서야. 그러면 그 질서대로만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변형에 의해서 정답이 도출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의 이 문제보를 바라는 눈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제시하면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내가 그 문제를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암기로서 이 정답을 가려고 합니다. 정답이 저학년 때는 문제의 폭이 깊이가 얕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면 내가 익히 푸른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된 기억된 것으로 이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올라가면 내가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기억으로 문제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어떤 관계냐 어떤 질서냐 어떤 변형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풀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암기라고 하는 것을 버리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가 있어요. 바라, 아사, 야차르, 바나. 요 바나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크리에이트 이것을 갖다가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 그런데 아사, 야차르, 바나는 유에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사는 유의 유를 만드는 메이크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야차로가 하는 것은 폼이 되고 바나라가 하는 것은 BUILD, 빌드. 요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창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반드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유가 있으면 어떤 관계냐 어떤 질서냐 그 질서 속에 변형할 수 있는 이것을 알아야만 새로운 유로 창조 형태의 문제를 해야만 정답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기반은 수학적 논리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수학적 논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학적 논리로 되어 있는 수학을 배우지 아니하면 전부 다 우리가 암기라고 하는 해결된 통로로만 정답을 구한다 한다면 모든 세상의 지식의 기반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수학적 논리로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논리적이 되지 않으면 지식이 기반이 수학적 논리로 됐기 때문에 그 지식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어진 유가 있으면 새로운 유, 그리고 창조 형태의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 자, 너무나 말이 길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조건식과 준식이 상호 함께 일하는 동역의 자세가 될 때에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 하나님의 자라게 하는 손길 속에서 우리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동역의 손길 속에서 이와 같이 울창한 숲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건식과 준식 간의 그와 같은 동역에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보자고요. 지금부터 일방적인 요 표현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요 식 속에는 이와 같은 아사, 야차르, 바나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어떤 또 다른 유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런 깊은 물이 돼요. 그 깊은 물을 지르내는 자는 명철한 자다요. 명철한 자는 거룩한 분이 누군지를 아는 자를 명철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 명철한 자만이 모략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모략.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 세레, 이 모략을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끄집어낸 것을 에듀, 카레, 다듬어 줬을 때 이게 에듀케이션,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략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로 인생을 항해하라. 오늘 진정 제가 줄탁동시와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수학을 언어 삼아서 지금 이와 같이 성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목적한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명철로 인생을 항해하라. 그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자, 그래서 명철한 자만이 그 내 마음속에 은익시켜 두는 모략이라는 하나님 지혜를 기르낼 수 있대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들마다 그 모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포텐셜, 잠재력을 반드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듬어 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끄집어내서 교육을 시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그 자가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목적 삼아서 지금 줄탁동시와 위대한 탄생, 제가 지금까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한 취지도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 속에서 뭐가 새로운 유를 만들 수 있냐면, 여기에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넘기면 3x-3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 식 속에는 x제곱만 남겨놓고 요것이 되고 또 3으로 묶어버리면 x-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쪼개서 이렇게 요 식을 분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요. x제곱 마이너스 3x는 넘기면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x제곱 플러스 3이면 요걸 넘기면 3x.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조건을 주고 요것을 풀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거의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요거의 준식에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3x를 집어넣어라. 우리는 그것을 대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식에서는 이와 같이 변형을 시켜서 주어진 u에 대해서 새로운 u로 내가 크리에이트, 창조. 그래서 아사, 야차르, 바나라고 하는 또 다른 u로 이것이 전환시켰을 때 요 준식에서 은익되어 있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는 어떤 학생이 있대요. 3 밑에 x? 그러면 전부 다 이걸 x, x, x. 다시 말하면 요 식에서 x, x, x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x 플러스 x로 나누면 x분의 3이고 x로 나누면 3이다. 아마 병아리가 여기까지 이 식을 쪼아서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나 무리가 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학생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식을 쪼개서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게 불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우고요. 자, 그러면 어미의 불이가 어떻게 톡톡할까요? 물론 이렇게 변형한 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대입할 수 있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하자고요. 자, 어떤 작업이냐면 x 플러스 x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미의 불이가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틀을 깨주는 거예요. 또 반응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2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모를 똑같게 해서 x를 곱하면 x분의 x제곱이 되어버리고 x분의 3. 어미의 불이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x분의 분자끼리 더하니까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어미의 불이마저도 이 u를 이렇게 u로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 같이 변형과 변형을 해서 두 불이가 마주치는 것처럼 조건식과 준식이 이와 같은 변형과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u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자고요. 여기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부분은 3x가 되니까 우리는 x분의 이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자, 조건식을 변형시킨 이 식에서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 부분을 대신 3x로 대신할 수 있더라. 그러면 x가 같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인 이 병아리의 불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요 식을 이렇게 쪼아낸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그래서 어미가 그 무리가 갈까봐 어미가 다시 요거의 준식을 쪼아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렇다면 요 식을 바로 대입하기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3이더라. 그러면 분모분자가 3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는 1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차수가 높을 때는 차수를 이렇게 차수가 높을 때는 차수를 줄여주는 거요. 복잡할 때는 그거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수학을 푸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해법은 차수가 높으면 차수를 줄여라, 복잡하면 단순화시키라. 이때
1차보다는 2차가 높기 때문에 x제곱을 가만히 보자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식의 어린 부리에 이런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x제곱이라는 자리에 이것을 바로 집어넣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부리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x제곱은 요거로 대신할 수 있단 말이죠. 뭘로?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요. 3의 x-1, x-1. 그러면 분모자에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3이라는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조건식과 이 준식이 서로 간에 쪼고 쫓는 두 부리가 만난 것처럼 준식과 조건식이 자, 동시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떤 수를 얻었다? 3이라는 수를 얻었어요. 실은 원래는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3이라고 나오도록 그거를 문제를 살짝 변형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의도냐? 바로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생명체를 탄생한 것처럼 조건식과 준식이 동시에 부닥쳤더니 이 속에 은닉되어 있던 하늘의 수 3이라는 수를 어떻게 정답으로 끄집어 놨더라. 드디어 이 문제 속에 은닉되어 있던 하늘의 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더라. 줄탁 동시 병아리의 부리하고 자, 어미닭의 부리가 동시에 만났을 때 자, 병아리라는 생명체가 탄생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병아리의 부리에 두드리는 그 소리가 너무나 자, 가여워서 어미가 부리를 톡 쳤다고 한다면 이 병아리는 평생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부어넣어서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에게 지금 너를 가두고 있는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깨줬을 때 나의 부리로 쪼는 그 열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부리로 쪼았을 때 내가 평생 동안 이 병아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나 또한 그 힘겨운 삶 속에서 그 이겨낼 수 있는 그걸 힘을 내가 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이죠. 그러면 지금 남는 것은 뭡니까? 저 지금 이것을 제가 결론 지려고 하죠.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 근데 여기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여기에다가 나라는 것도 대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뜻을, 당신의 깊은 뜻을 내 안에 소원이라는 그릇에 담으셔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그렇듯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다 하면 그 하나님 들으신 뜻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다는데 플러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만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간구가 있을 때만 그 다음 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면 네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간구가 있을 때 내가 너의 간절함을 듣고 내가 그 열심으로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죠. 진정 하나님이 형통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간절함이 만나는 곳에서만 형통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사슴이 그 무가를 찾기 위한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있을 때에만,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여신과 간절함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을 드러내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 뜻이지만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만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루겠노라. 그렇다면 줄타동시 두 부리가 만남 속에 생명체 탄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심고 물주고 자라는 숲 속에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그 뜻을 보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오늘 줄딱동시와 유대인 탄생은 바로 우리는 동역자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